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생활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면 교회 생활도 재미만 붙이면 취미생활 못지않게 되게 사람들에게 재미도 있고 또 유익도 있고 만족감도 이렇게 줍니다. 교회에 가면 오랫동안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사람에게 위안이 돼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늘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 보면 좋지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좋아요. 위로가 돼요. 또 마음의 위로가 된 또 말씀도 힘이 주는 말씀도 교회에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내 감성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외국 생활에 오래 하면서 이민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민 교회는 교회가 완전히 뭐 그냥 가족 같아요. 말하자면 거기에 모든 삶의 정보들이 다 있죠. 낯선 외국에 가서 어디 가서 뭘 사야 되고 어디 가야 뭐 내가 뭘 얻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정보를 얻고 이건 다 교회가 알려줘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이민교회 그 외국인 이민교회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 않고 영어를 막 쓰려고 노력하고 사람은 뭔가에 계속 노력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국말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힘들이지 않아도 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맨날 외국 사람들은 막 이상한 사람들 코 끄고 눈 크고 막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봐야 막 고향 같고 정겨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니까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또 되게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 좋아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곳이 돼야 돼요. 사람이 와서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교회를 이렇게 오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나에게 뭔가 상처가 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금방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 생활이 아니라 어떤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생활이 되면 문제가 좀 달라져요. 내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영혼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받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신앙생활이 크게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다 여러분 나에게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또 다른 영혼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내가 영적 존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충격이 와요. 이게 이런 거였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영혼이라는 게 영혼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런 거였어? 그분이 엄청난 나에게 막 기쁨과 감사와 거기에 하나님 만나는 그 막 충격이 나게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밋밋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다 여러분? 충격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돼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하다 나 영적으로 충격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육신의 때를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탁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이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얼마 남지 않은 이 육신, 여러분 얼마 남았어요? 이제 한번 계수해 보세요. 성경에 계수해보라고 했잖아요. 너의 연수를 계수해봐라. 강건하면 그냥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진짜 성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고 우리가 정말 내 이 육신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로 달려가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좀 젊잖아요. 예. 젊은데 뭐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거, 이 금방 가잖아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어요. 예. 우리 장로님 손자도 오셨지만 맞지만 예? 우리가 이게 여러분 근데 이 얼마 정말 짧은 거 더 얼마 남지 않은 거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상급이야. 이게 상급이야.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빈털, 여기서도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도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천국에 가서는 해같이 빛나는 자로 여러분 저는 늘 이걸 상상합니다. 여기 계급장을 촥 붙인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겨울 달고 그런 멋있잖아요. 천국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다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그가 주님께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 사람이 그런 계급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영혼의 가치와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종교생활, 취미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좋은 목회자의 설교는 뭐냐면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 충격을 말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네. 왜 안타까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해같이 빛나야 되는데 우리가 네? 우리가 게으르게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가자 밭으로. 아멘. 네. 이 썩어 빠질 내 육신 얼마 남지 않은 육신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에 그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중에 못 만나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민생활 전하는 사람은 나중에 제일 억울하다고 할 거야. 아마. 주님, 주님, 나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헌신한 적 있니?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뭔가 한 거 있니?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그 영적 생활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예전에요. 사람들이 자꾸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어떤 그런 뜻풀이에 불과한 어떤 소리만 듣다가 이제 여러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의 오심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내 영혼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동안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잠자고 있던 내 영혼에 여러분 이제 새 힘을 얻게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옛날에는 맹종이 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도 한다. 또 내가 늘 습관적으로 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고. 이게 맹종이에요. 맹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네.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충격받지 않고, 영적인 충격받지 않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맹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맹종을 왜 합니까? 맹종은요 그냥 생각 없이 맹종만 해도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져요. 이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이 맹종을 해도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끊어내야 돼요. 아멘. 네. 근데 순종은 여러분 뭐냐면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가 감사하고 기쁘다 이거야. 그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맹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안정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생각하고 출발점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맹종은 이런 생각이 이 깨이는 순간 뭔가를 자기가 했던 것이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충격을 받거나 자기 생각이 바뀌어지면 이 맹종이 깨져서 그 행동을 멈추거든요. 그런데 순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은 계속 멈추지 않고 하는 거야. 계속 나 예수밖에 없어. 나 예수님 최고야. 주님밖에 없어.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손해나고 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게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교리를 가지고 세운 그 종교가 여러분 인본주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조물주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죠. 우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상에게 절하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그런 그 생각에 초월을 하지 못해요. 다른 종교들은. 그런데 여러분 신본주의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물론 그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합의된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늘 추구하고 초월을 하는 것이 뭐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교회도 여러분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본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 주권, 우주적 주권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며 유일하시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받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21세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어디 있어? 너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너무 바보 같은 거 같지 않아? 너무 생각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 초월을 향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해두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본주의죠.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 종교, 인본주의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감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진 문제 뭐 외롭고 뭐 이런 거 그런 공감은 말해주지만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대개가 다 어디에 가냐면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마음 안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을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무릎 꿇어요. 자기 마음에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무슨 일 만나면 슬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주기 바빠요. 근데 신본주의는 뭐냐면 그게 아니야. 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니라 여기 소망이 또 있어. 하나님이 뭔가 의도가 있다면 그 사람 소망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기쁜 일을 만나고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찾으면 그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해답을 너무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잖아요.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이 늘 이 땅에 오셔서 대적하고 아픈 사람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주님이 뭐라고 꾸짖어요? 이 기머거리가 왔어요. 그러면 이 기머거리를 이 아이에게서 지금 기먹게 하는 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꼬부라져 있어요. 어떤 꼬부라진 병에 걸려서 40년인가요? 42년인가요? 꼬부라져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꼬부라지게 하는 이 귀신을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가 이렇게 사람에게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걸 제압할 능력이 없어요. 왜? 영을 터치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도 그렇죠. 불교와 힌두교도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죠. 그런데 그 종교를 믿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 뭐만 있어요? 무한만 끌어요. 악한 영들은 그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그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매일 와. 그러니까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뭐냐면 사람 몸이에요. 참 놀랍게도 악한 영은 사람에게 들어오는 걸 기뻐해요. 그걸 낙으로 삼아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와 인본주의 기독교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게 악한 영이라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의 인격 자체가 존재 자체가 뭐냐면 망하게 하고 썩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서 성경에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착하게 한다거나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거나 그런 영은 없어요. 악한 영의 존재는 다 뭐냐면 사람을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파멸을 몰아가는 게 악한 영이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물든 옷이 있어요. 물든 옷이 있는데 이 물든 옷을 빨래를 이렇게 흰 빨래랑 이렇게 같이 섞으려고 물에다 담궈놨어요. 그러면 이 물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얀 옷이 다 물들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걔네들이 그 물감처럼 말하자면 다 이렇게 번지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병이라든지 그렇게 그 인격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잘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늘 당하고만 살아 인간이. 우리가 조금만 주님 앞에서 눈을 뜨면은 당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불면증이 생깁니까? 왜 환상이 보입니까? 보여요? 그럼 기도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바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식하지 않잖아요. 이런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도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에게는 악한 영들이 도전 없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악한 영에 내가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눈을 뜨는 순간 그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잠을 못 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결박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결박을 풀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결박을 푸는 거예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막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성경의 영혼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집. 또 하나님의 밭이래요. 영혼을 사람의 안에 있는 영혼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고 밭이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그럼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밭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혹시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만 나 있으면 그거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지 않는 곳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은 하나님의 처소를 위한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네. 주님이 너에게 거해야 되겠다. 근데 예수를 믿어야 거하죠.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보시는 것은 뭐 가난해서 불쌍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가난하니까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 지식에서. 네. 인간에게 막 벌어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면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 이거예요. 전쟁의 참상도 아니야. 힘 있는 자가 막 힘 없는 자를 막 약탈해. 하나님이 볼 때 그것처럼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게 뭘까요? 거룩함이 없는 걸 불쌍히 보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실 능력이 없는 자들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이거 보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다 모시고 살아야 되죠. 아멘. 노력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거 다 받아먹고 세상이 보여주는 거 다 보고 세상이 들어오는 소리를 다 듣고 신앙생활 못해요. 아마 시대가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아멘. 나도 깨어나야 돼. 나도. 네. 인자가 여러분 온 것은 그러니까 이런 뭐 물질, 우리의 복 이런 걸 다 뒤로하고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 주시기 오셨다. 왜 그 생명을 안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여러분 거기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축복도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분 중이에요. 종교적 색채만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마음의 위안만 자기에게 줘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은혜만 받아도, 조금만 마음의 위안만 줘도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맹종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신앙인들 많죠. 주님은 이거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 할렐루야, 진짜 생명 있는 자는 거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아멘. 벌써 눈이 틀리고 얼굴이 틀리고 막 말이 기도가 틀려. 기도가 여기까지 차 있어. 막 기도만 시키기 위해서 뚝뚝 누르면 막 그냥 막 튀어나와. 그냥 영적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 그런 생명이 가득한 목회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성령도 노력하는 거예요. 막 생명력이 가득한 목회자는 어때요? 막 설교만 시키면 막 단추 하나 쭉 눌러 막 그냥 막 폭포수와 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생명, 막 예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더 기도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더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힘을 얻고 쏟아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가 된다고. 여러분, 의가 없는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의가 무너진 사회는 타락한 사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 법이 실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그 기준이 실현되지 않으면 구약 때부터 심판했어요. 노아 때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를 쭉 보면은 다 죄악의 역사예요. 사실은 하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대입해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그 사회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보존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서 그 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 땅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거예요. 아마 다. 우리나라도 없어지고 다 사회가 없어졌을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된 이 세상이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성경에도 실제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섞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세상과 섞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때도 다행히도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노아잖아요. 노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노아처럼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왜 보여줘요? 노아처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믿었어요? 사람들이 아는 세상의 것을 그는 따라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정욕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과 섞이며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끝날 뻔했어요. 하나님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셔서 이 세상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맨날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회는 여러분 뭐냐면 의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다 예수가 없어지니까 세상이 거의 타락하고 여러분 의가 사라지잖아요. 그건 심판받죠. 역사를 지탱해 주는 게 예수.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뭐 막
사람들은 뭐 놀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그 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의의 손길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에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잡혀요. 예. 질서가 잡히면 사람들이 삶이 풍요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타락해요. 얼마큼 타락해요? 예? 인간성을 잃어버릴 만큼 타락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산골에 맨날 산골에 살면서 나무에서 불 떼서 밥해 먹고 나물만 뜯어 먹고 뭐 그냥 일자부식으로 산 할머니도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며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왜요? 여러분 나라를 세운 건국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 건국한 주인공도 있고 옆에 사이드로 있는 사람도 아무 일도 안 했지만 그냥 움직이기만 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 훈장받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집이 속해 있는 모든 자손들 친척들까지도 뭐예요? 이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옆에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실 때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공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전과 후가 너무 여러분 달라졌어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산골에서 살지만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멈추면 안 되겠다. 소망으로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처녀였잖아요. 작은 마을의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베들레헴이 작은 곳이잖아요. 인구가 2,000, 3,000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에요. 네. 거기에 살던 그 무명의 처녀잖아요. 근데 더욱이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했는데 이거 와가지고 임신하는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원치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정원한 상태니까. 천사가 방문해서 구주가 내 몸에서 태어날 것이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를 보호해 주시고 인류의 모든 이름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런 존귀한 이름을 여러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높이는 사람을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대접한 사람을 예수를 대접한 사람을 하나님도 대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보호한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존재 가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는 것이 존재 가치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나면 여러분 자기가 기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게 흘러나와요. 맨날 혼자 있을 때 아이고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교회가 맨날 고통스럽다 하잖아요. 고통스러운 게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사는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존재 가치가 부각돼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난 자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가
자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 기대를 가지고 태어나요. 네. 어떤 사람은 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혈통을 잇기 위해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것을 더 불리기 위해서, 사업을 불리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근데 주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예수님 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섬겼으면 너희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받았지 않습니까? 너를 희생해서 영혼을 살렸으니 너희도 희생해서 영혼을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는 주님 오시는 이 시기에 그걸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예수의 생애가 무엇인가? 나에게도 그 생애가 재현되어야 된다. 세상길 걷던 사람이 거룩한 길 걸어가야 돼요. 아멘. 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해서 이타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원수 맺었던 사람이 있어요? 네. 이제는 용서와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결과가 예수님 풀으셨으니 여러분의 열방이 주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풀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